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 증거로 하신 목사님에게도 주의 능력을 허락하시며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며 오직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영국의 크레이턴 메이브렘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이끌던 부대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적군이 들어오면서 사방으로 완전히 포위가 되게 됐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방 포위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 하고 있는 그 부하들에게 우리 장군은 메이브렘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사방으로 공격한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사방으로 공격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절호의 기회를 얻었으니 이제 사방으로 나가서 싸우자.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나가면서 싸우기 시작했고 이 말에 용기를 얻었던 부대원들은 또 진두지휘하는 그 장군과 함께 결국에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렇게 넉넉하게 우리가 순탄하게 가는 순한 바람을 타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까?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가 우리를 살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참으로 어렵죠.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이겨냈던 것 같고 또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이겨냈는데 과연 나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위치에서 바로 이 고난의 터널에서 이 어려움의 터널에서 과연 나는 이것이 기회가 돼서 바로 한 걸음 나가고 있을까?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우리 본문에 나오는 윗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요나는 싫습니다. 왜죠?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괴롭혔는데 내가 거기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줘? 그럴 수 없죠. 저도 여러분도 아마 이런 기회였다면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하기 위해서 그는 요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배에 올라탔죠. 지도. 자, 그림에다 보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요빠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몰래 배를 타게 되고 그리고 지중해를 나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큰 태풍을 일으켰고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지중해 항해철에는 거의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안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선원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과연 이게 왜 이러는가 라고 하는 그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사롭지 않은 일에 대하여 서로 제비를 뽑고 그리고 누가 원인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밝히다 보니까 바로 요나가 5절의 말씀을 보면 배 밑층에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장은 내려가서 그를 발견하고 그를 데리고 나와서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요나를 통해서 그 제비를 다시 뽑았는데 결국 요나가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너가 누군데 이런 일이 생겼느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왜 너 때문에 생기게 한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겠죠. 9절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그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또한 그래서 우리 무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우리들은 심히 걱정하면서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본문에 나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고민하죠. 그러자 12절에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 때문에 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나를 던지면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살 수 있을 바에야 내가 오히려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읽었던 말씀을 보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풍랑은 점점점 세지고 그리고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뱃사람은 육지에 돌아가 노를 졌지만 바다의 파도는 점점 거세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죠. 결국 사람들은 요나를 물에 바다에 빠뜨리고 맙니다. 왜죠? 자기 목숨이라도 살기 위해서 그들은 빠지게 됩니다. 그럼 솔직히 우리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 깊은 것까지 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요 정도까지만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지 나의 뭐 간슬게 다 빼서 당신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도 바로 이 사람들은 요나를 도와주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물에 빠뜨리고 그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뱃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지만 그러나 자기 힘으로도 노력해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요나는 물에 빠지고 또한 우리의 문제는 사람들과 나눌 것이 아님을 또한 요나는 알게 되죠.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요나가 직접 자기 힘으로 뛰어내리지 않은 걸 보면 아마 나름대로는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래, 한번 열심히 해서 다시 땅 위로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더욱 센 풍랑으로 인해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던져지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됐을 거라는 것이죠. 결국 던져진 요나 그리고 조용해진 바다, 이 조용해진 바다 속에 요나는 그렇게 물속으로 떨어져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해 놓으신 큰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하는 준비해 놓은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 물고기가 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냥 커다란 물고기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큰 고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조과학협회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래는 식도가 작기 때문에 사람을 삼킬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공간이 좁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뭘까? 고민하던 중에 아까 잠시 그림에서 보았던 그 백상아리라고 하는 여러분 조스에 나오는 상어 있죠? 저 동물이, 저 상어가 바로 사람을 그대로 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400종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고기는 한 10가지 정도밖에 없답니다. 이 백상아리의 모양을 보면 400종이 있는데 그 400종 중에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것은 한 10가지 정도. 그리고 또 10가지의 사람을 삼키는 그 중에 왜 사람을 삼킬 수 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그 상어가 먹으면 그 먹은 그 사람을 그대로 찢는 것이 아니라 꿀꺽 삼켜서 그대로 둔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대로 있는 거죠. 밑속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비교적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그냥 일단 저장을 해놓는답니다. 그러니까 상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안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기도 있고 또 어떤 고기가 다른 것들이 소화가 다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거북이 같은 경우에 소화가 안 되잖아요. 딱딱한 등이 있으니까. 그럼 넣어놓으면 기다리다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뱉어내는 거죠. 이런 모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창조과학협회 쪽에서는 이 백상아리라고 하는 이 물고기가 가장 근거가 있지 않을까. 또 지중해에 고래는 지중해에 없는데 이 백상아리는 지중해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혹시 여기 아닐까. 또 어떤 분은 그 사육하는 백상어를 보니까 어떨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소화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먹고 있는, 삼켜놓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도를 바꿔주세요. 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물고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요나는 물속에 빠졌지만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요나는 지금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물을 먹고 꼬르륵꼬르륵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몰라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주변은 막막하고 눈을 떠봐도 깜깜하고 손을 뻗었는데 물컹물컹하게 잡히고 손 있고 물고기는 잡히고 깜깜하고 내가 언제 들어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숨을 쉬고 있는데 그리고 공간은 비좁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 요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전에 한번 유관순 기념관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일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을 고문할 때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똑바로 서 있지 못하도록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텐데요. 들어갔더니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하고 꾸부정하게 몸이 꾸부정하게 이렇게 꾸부정해서 몸이 비틀어진 상태에서 그런 상태로 그 안에 있어야만 하는 모양도 사각형이 아닌 이상한 모양으로 그래서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고 한 달이고 몇 달이고 있게 만드는 그 사람이 미치게 만드는 그런 고문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지금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 이 깜깜한 물컹물컹하고 물이 차있고 숨도 쉬기 힘든 그런 곳에 지금 이렇게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장 2절을 보면 한번 열어보십시오. 2장 2절에 보면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올의 뱃속에 부르짖었었더니 수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옥 같은 이곳에서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바로 이곳에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런데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요나가 1장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배 밑창으로 들어갔는데 그 밑창은 바로 더 심한 곳인 뱃속에 어떤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간 것까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의 밑창과 물고기의 뱃속의 차이는 뭘까요? 배의 밑창은 그래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의 뱃속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배의 밑창은 언제쯤이면 다시 새에 도착할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의 뱃속에서는 내가 지금 지옥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떠한 기대도 어떠한 바램도 언제쯤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배의 밑창에서는 언제쯤 도착할 거라고 하는 그런 계산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로 물고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잘됐다. 하나님 낯을 피했으니까 잘됐다. 이랬을까요? 아마 요나는 거기서 더욱 낮아지는 자신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공간에 밀착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깜깜하고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바로 그 속에 그는 그대로 감춰져 있어야 되고 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숨으려고 했던 그 배밑창보다 더 심한 바로 그런 고기의 뱃속에 들어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는 바로 절규였습니다. 바로 쉬는 소리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그는 오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생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암이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당신이 앞으로 6개월 아니면 3개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진단을 하게 되면 과정이 있습니다. 심리적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거절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러면서 거절하고 싫어하고 그러다가 그때는 목사님이 신방을 가든 누가 신방을 가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수그러지면서 그래 내가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며칠 남지 않은 이것을 내가 잘 보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순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목숨을
목숨이 다하게 되면 바로 순응하게 되고 평안한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과정 속에서 알게 되고 점점점 내가 거부했던 이런 모습 속에서 순응하는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의 모습을 하게 되죠. 아마 요나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도망했고 숨었고 또한 던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뱀입장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마 요나는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래, 이제 이걸로 끝이야. 그래, 나는 여기서 그냥 죽는 거야. 내가 지금 있는 곳은 바로 여기서, 이 지옥 같은 이곳에서 나는 죽을 거야.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비전도, 아무런 바람도 없이 아마 그곳에서 그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가 육지에 있었을 때 그 음성이 아닙니다. 육지에 만났던 그 음성이 아니라 이제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신의 자아가 없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는 바로 그 요나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바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요나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일이 지난, 며칠이 지난지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점점점 요나의 기도는 감사의 목소리로, 지금 포기하고 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낮아지고 더 이상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요나 2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고기의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리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고난이 끝났습니까? 3일? 3일에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일 동안 뱃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3일이라고 하는 약속된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때 물고기의 입이 열리고 토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일 뒤에, 그리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3일 뒤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했을 때 바로 그 요나는 어두운 곳에서 바로 밝은 햇빛에 있는 그 육지로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욥바에서 다시슬랑의 지중해로 가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거기서 물고기의 밥이 되어서 뱃속에 있으면서 다시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코앞에 있습니까? 니느웨는 지금도 한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어서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갔다가 또 지중해로 갔다가 배에 물고기에 먹이가 되었다가 도착한 그곳에서부터 바로 며칠이 걸릴지 모를 바로 저곳을 걸어가는 것이죠.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이제 가고 싶지 않지만 가고 싫었던 그곳이지만, 그러나 그는 이 먼 거리를 걸어서 다시 한번 가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한 달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싫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순응하는 마음으로 그가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며 있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터널을 통과했습니까? 아니면 터널 중입니까? 터널의 삶이 앞으로 3일 뒤면 나타날지, 하나님의 명령 뒤면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그 터널, 긴 터널을 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물고기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는 우리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물고기는 다시 요나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육지로 태워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한 곡에 넘으면 또 한 곡에 또 한 곡에 태산 넘어 태산이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그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 떨어져서 이제는 토해지는, 그러나 토했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는 몇 달을 거쳐서 걸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 요나처럼 우리는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준비하신 물고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물고기는 바로 요나를 태우고, 요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이 상황에도 요나를 태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게 되기 위해서 그는 지중해 쪽이 아닌, 다시스 쪽이 아닌 다시 예루살렘과 느느웨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물고기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 터널 속에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나는 오히려 포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이 바로 포기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움직여지고 있는 요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에게로 다가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모습이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지금 어두운 터널, 물고기와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모습 속에, 주의 은혜 속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도 움직이시고 바꾸시고 그리고 옮겨놓으시는 그런 은혜임을 고백하고, 이 시간 나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고 더욱 주 앞에 맡기는 그런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